시편 34편 말씀은 이제 그 주님을 오직 믿고 섬기면서 살다 보니까 많은 신앙의 틀들도 생겨나게 되고, 또는 그 영원한 내세의 그 소망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면서 그 내세의 그것을 중심 삼고 이제 도리어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그 뜻을 그것을 알려주고자 이제 부단히 그렇게 서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서지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한 말씀이다. 그런 정도의 말씀이다. 사람들은 다 처음에는 자기가 뭔가를 알고자 아주 급급한 그것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돌을 닦고 자기가 깊이 묵상하고 사색하며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과 이렇게 자기가 먼저 이렇게 사귀는 그것을, 그런데 환경은 또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고요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환경은 자꾸 또 전쟁스러운 환경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해서 내한테 고난이 닥쳐오고, 저렇게 해서 시험이 닥쳐오고, 또 뭐 환난도 닥쳐오고, 핍박도 오고, 역경도 오고, 막 이렇게 또 때로는 미혹도 오고, 그렇게 하면서 있는데 주님하고 사귀려고 할 때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자꾸 마음에 시련을 주려고 그런 것들이 막 노력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시련이가 닥쳐오려고 할 때 시련을 전혀 시련을 용납하지 않고 이 신앙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꿋꿋이 하면서 환난도 물리치고 핍박도 견뎌내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미혹도 자기가 분별해서 깨달아서 이것은 미혹이구나, 좋은 것이 아니로구나 하고 물리치고, 또 때로는 또 미궁 같은 것이 있어서 뭐 정말 그것이 긴지 민지 긴가 민가 하는 그런 그 일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을 물리치고, 또 뭐 때로는 또 기도하다 보면 환상이 열리면서 또 천국 비슷한 것이 막 보여지게 되고, 또는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내 앞에서 그 예수님이 막 그 형상으로 막 나타나 보여주는 이런 것들도 막 일어나게 되고, 그럴 때마다 막 좋아서 까르르까르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무엇인지 이게 미혹인지 항상 의심하며 그렇게 하면서 분별하면서 그 주의 그 은혜가 아닌 그런 것이 혹시나 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의 늪수렁에 빠질까봐 그걸 또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와서, 또는 때로는 또 이 다윗 같은 경우는 대단한 그 왕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왕은 뭐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왕들이 많아. 우리가 뭐 자식이 왕이 될 수도 있고, 뭐 남편이 왕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왕이 될 수도 있고, 뭐 삶 속에서 왕은 많이 돈이 왕이 될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속에서 이 그 왕과 같은 그런 나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러면서 그것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신앙의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벗어나서 앞으로도 뭐 그런 것이 안 온다고 보장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34편 8절에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이기고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아는 단계, 그리고 또 자기가 아는 것으로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자기 사랑하는 성도에게나 부하에게나 또는 뭐 식구들에게나 누구에게든지 간에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라. 그러고 나서 알아라.
그러면서 너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것을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런 모든 경험 속에서 너희가 굳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일어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가 나와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에게만 피하라. 다른 데 피할 것이 없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라는 말을 참 우리가 이렇게 대단히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또 대단히 생소한 그런 이 글자인데, 이 복이라는 것이 뭐가 복이겠나. 복이라는 것은, 진정한 복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이 땅 위에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나 죄가 만연하고 살인마들이 아주 득실거리고, 꼭 뭐 사람을 죽여서 살인마겠습니까? 얼마나 살인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귀의 종자들이 항상 우리 가에서 버글버글하고 이러는데, 나도 같이 살인마가 돼야 마땅한데, 그런데 참 은혜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래서 이 살인마들의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 나가고 영원한 것을 구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그게 복인 거예요. 영생이 무엇인가를 그거를 연구하고 그것을 깨달아 나가는 그 자체가 복이라.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복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뭐 사실 우리는 뭐 사람들은 상상을 많이 합니다. 부자 빵망이도 상상을 하고, 저 물속에서 금도끼를 찾아주는 산신령도 상상을 하고, 이래 여러 가지로 상상을 이렇게 많이 하지만, 그런 상상은 다 인간의 헛것이고, 오직 뭐가 가장 복이냐. 진정한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라, 이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부족함이 없대.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뭐 꼭 우리가 지금, 저는 뭐 항상 우리들은 다 뭐 육에 속해서 이 육적 삶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 이 육 속에서도 정말 참 우리가 할 것이 너무 많아. 이런 육계에서도 일단 몸의 건강함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서 또 뭐 민생고, 또 그 외에도 뭐 도덕적인 어떤 그 마음 씀씀이, 이 육의 세계도, 그리고 일단 이 민생고 속에서 먹지 않으면 안 되고, 마시지 않으면 안 되고, 입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그런 민답한 일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일단 이게 먼저 그 피부적인 것이 중요하니까, 그 피부적인 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여호와에게 그 피부적인 것을 가지고 그 피부적인 부족함을 그걸 자꾸 채워달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육을 보살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조금 한 단계 생각을 조금 이렇게 올려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결국적으로 뭐 내가 꼭 하나님이여 뭐 밥 주시옵소서, 옷 주시옵소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시옵소서, 뭐 이게 뭐 이런 가장 뭐 피부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런 것들 때문에 구해야 되느냐. 그거는 너무나 참 정말 참 너무나
비상적이다. 너무나 그 정말 아니올시다의 그런 그것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우리가 느낌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유재성을 그거는 까다리는 것밖에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정말 참 본연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궁극적인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무지몰각한 그 짐승과 같은 생각에 그 불과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그런 그것들을 다 이제 배제하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또 어느 정도의 그 차원과 우리들의 경지가 있어. 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만의 경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경지가 있는데 그 경지를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그 경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경지의 그 방석을 어느 정도 깔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생각지 못하던 그 경지 가운데로 내가 이제 이르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바로 진정으로 여호와를 그 경외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된 사람이 뭐 그걸 가지고 뭐 먹고 입고 마시는 데 있어 뭐 그걸 가지고 뭐 우리가 뭐 전적 근거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또 설령 먹고 입고 뭐 마시는 것이 없으면 없는 거죠. 그것을 초월해야 되는 거야. 그걸 초월해야 되는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는 게야. 그래서 그런 초월성이 이렇게 있어질 때 뭐 사람이 뭐 그렇게 뭐 굶어서 뭐 죽겠습니까? 그러나 멀어서 죽겠습니까? 또 설령 굶어서 죽고 멀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이 또 뭐 없지만 일어났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경지에 이르르려고 한다든지 또는 뭐 그 경지에 이르른 사람이 이르른 것을 또 전하러 다니고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하다가 굶어서 죽든지 뭐 배 터져 죽든지 이렇게 죽든지 저렇게 사람은 한번 죽게 돼가 있는데 그런 그 어떤 사람은 뭐 경지에 오르렀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복음 전하다니다가 교통사고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일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뭔가 하고 또 이렇게 볼 때 그것도 하나님은 일한다 안 한다 그걸 갖다가 아시는 것이 아니라 벌써 이미 하러 나와서 그렇게 되졌을 때 사람은 뭐 그런 걸 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하지만 주님은 그런 그 심령 속에 어떤 그 주님을 향하는 그 열기와 또는 그 주님을 향하는 그 자기의 경지감과 이런 것들이 그 심령 속에 활동을 하거나 그 심령 속에서 좌지우지를 하고 있는 그 농도에 따라서 그 사람은 때로는 순교가 되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허세 속에서 개죽음을 당하는 그런 속에도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뭐 남보기는 뭐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허세가 있을 수가 많거든요. 허세 속에서 죽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 사람 볼 때 그 사람 뭐 순교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또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만 허세일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 뭐 일도 한 번도 못하고 저렇게 죽어버리니 저거는 뭐냐 하지만 또 주님이 또 그걸 또 순교로 또 쳐주시 거룩한 죽음으로 또 쳐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은 다 그것을 못하지만 아무튼 그 심령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속에서 우리의 이 뭐 사생활적이나 공생활적이나 그런 어떤 그런 그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다 계산을 하시고 그거를 점수를 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34편 정도에까지 왔는 성도는 아무튼 그 너희 성도들아 하는 이
그 말을 할 수 있고 그 너희 성도들아 하고 나왔다는 것은 이미 이제 그 주님 여호와의 그 경지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손잡고 이제 주의 그 목소리를 내면서 너희 성도들아 하고 여호와의 소리를 내며 여호와의 입장에서 서서 그 전하는 그리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일에 있어서 힌트를 주는 그런 위치에 서는 그런 그 영적인 경지가 바로 이 34편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그 뭐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전한다고 해서 또 다 뭐 100% 돼서 전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자기도 그 하나님의 궁극을 향해서 가면서 또 남에게도 그같이 또 알려주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그 삶이 자기가 주님과의 그 신앙의 그 삶을 사는 것이고 또 남들에게 그 신앙의 경지를 또 알려주기도 하는 요런 그렇게 말해서 이제 좀 뭔가 그 어떤 이제 의지가 굳어져서 그 굳어진 의지로 인하여 남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그 자기의 굳어진 것을 사람은 드러내게 되가 있거든. 채워진 대로 나오게 되가 있어. 채워진 것이 어떠하면 그 어떠한 것이 꼭 드러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눈으로 말해. 얼굴 이 뭐예요? 뺨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모든 제수 추어가 나와 벌써 다 온몸으로 이 글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이게 사람이거든요. 소리 수가 없어요. 사람의 심정은 깊은 것 같이 보여도 또한 사람들은 그 깊은 우물에서 그 깊은 것을 건져내느니라. 자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같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어느 정도 건져냅니다. 건져내기도 하고 그 가득 채운 것은 지 스스로 다 토해내기도 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야.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에서 그 사람이 자기 비밀을 안 가르쳐 주려고 하고 그래서 그랬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드러내주는 건 아직까지 조금 그거는 이제 자기 관리가 좀 부족한 것이고 일부러 말은 하지 않지만 나의 깊은 것을 감춰 놓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 뉘앙스적으로 드러내줘 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너희 성도들아 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자기 성장함이라든가 할까 뭐 이런 대인관계 속에서 너희 성도들아 너는 뭐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뭐가 부족한 게 뭐예요? 꼭 뭐 쌀이 없고 뭐 반찬이 없어서 그게 부족한 걸 말하는 것이냐?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떤 그 상황 속에 있었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부족함이 없다. 다 뭐 설령 쌀이라 할지라도 설령 뭐 반찬이라 할지라도 설령 지금 마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 신앙의 그런 자기의 이 그런 그 상태를 이루어가는 데에서 부족함이 없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벌써 이미 이 구절의 말씀을 쓴 이 시를 쓴 사람은 자기는 벌써 이미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 성도들아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들은 다 지금 일단 범피부적이고 그 대단히 그 정말 이런 가장 이렇게 측면적인 측면이 아니고 액면적인 그런 그 상태 속에서
움직여지지를 않으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 속에서 사람들은 고개 눈알도 한번 안 돌려보고 고개도 한번 안 돌려보고는 아 없어 부족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시인은 다 자기가 경험하고 깨닫고 사방팔방으로 자기의 몸을 휘날려서 얻어내는 그 경험으로 인하여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라고 너희 성도들아 하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도 알아라. 젊은 사자가 뭡니까? 사자는 대단히 용맹스럽고 땅의 제왕이라고 그렇게 모든 그런 말이 그런 모든 생각 속에서 그런 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젊은 사자가 궁핍에서 줄일 일이 뭐 있습니까? 궁핍에서 줄일 일이 없지. 근데 혹여나 그런 사자가 그렇게 될 일이 없지만 그렇게 되는 일이 혹시나 있을지라도 너희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 사자는 혹시나 줄일지라도 너거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그래 모든 좋은 것이 뭐냐? 오늘 뭐 닭고기가 먹고 싶은데 닭고기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냐? 오늘 뭐 아름다운 옷을 사고 싶은데 그 옷을 사는 것이 뭐 좋은 거냐?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뭘 찾겠습니까? 우리 가장 궁극적인 것은 영원한 영생이겠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일단 영원한 영생일 것이고 그 영원한 영생을 이루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내 속에 기쁨이 올라오게 되고 또 자신만만함이 있고 든든한 거죠.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그 노마로 이제 향해서 갈 때 제수의 입장에서 자기는 이제 물론 그 호위자 보호자도 붙여주긴 했지만 그게 무슨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아무튼 자기는 심판받으러 가는 그 입장에서 이제 배를 타고 막 이제 갔어요, 노마로. 근데 가다가 막 아굴라 그 광풍을 만났어. 거기 있는 많은 몇백 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아우성을 치고 죽을까봐 대단히 진짜 그 유라굴라 강풍 그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가지고는 말할 수 없는 이제 그 생사의 그 위기에 이제 그때 이제 파묻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란다.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너희 성도들아, 거기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많으니까 성도들아 소리는 안 했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나를 노마에 보내시고 나는 거기서 재판받고 사형을 받을지 석방을 받을지는 모르나 나는 거기 가서 그걸 받으러 간다. 그리고 그 받는 그 왕 앞에 나는 가이사 왕 앞에 나는 가야 할 나의 사명이 있다. 자기는 그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자기의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그 순간까지는 이 생명은 보장대가 있다. 계산이 나오는 거야. 그 사람들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이 확고한 사명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가이사에게 자기의 이 마지막 복음을 한번 외치고 난 뒤에 죽겠다 이거지. 그럼 외치기 전에는 자기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의 이 생명. 그러면 사람이 의심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외치러
마지막 심판받고 난 죽음을 불사하고 외치러 가지만 심판받는 순간에 자기는 내치락하거든. 예수를 한 번이라도 전하려고 하거든. 생명 걸고 전하려고 하거든. 그러는데 의심하는 사람이라면 전화보지도 못하고 심판도 못 받고 여기서 이 배에서 죽지 않을까 라고 그 의심을 하면서 같이 속에 두려움이 올라오고 사망 권세한테 굴복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앞장서 가는 선진들의 이 발자취의 행로를 바라볼 때 그 선진이 바울이 우리의 선진이죠. 그 선진이 자기는 가이사 앞에 자기가 꼭 한번 하고야 자기는 죽겠다 이거야. 그래 이 유라굴라 강풍이 자기를 어떻게 죽이지를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가 지금 여기서 자기가 그 제수 입장에서 지금 자기 생명이 보존된다면 이 사람들도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막 그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자기의 입장을 밝히며 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가는 사람이다. 내가 죽지 않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내하고 같이 한 배를 탔으니 어떻게 죽겠느냐. 나는 가이사에 가야 될 나의 일을 이룰 것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길을 유유히 갈 것이다. 그러면 이 강풍 유라굴라 강풍은 이거는 우리에게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일단은 정신을 차리고 안정을 취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말이 바로 너희 성도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아무나 그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확고한 자기의 사명감을 느끼고 확고한 이 생명의 그 생명에 아무리 지금 사형받아서 아무리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 판결 받기까지의 그 말은 남아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판결 받는 순간까지 나의 할 일은 무엇인가 이거를 갖다가 이 바울은 아주 알차게 그거를 자기의 이 개념을 사용한 그런 그것이지 않느냐. 그 생명을 바라보며 지금 그 바라보면서 그것을 개선하며 그 개선하는 속에서 영혼은 얼마만큼 또 지금 내가 효율성 있게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이끌어내 놓을 수 있는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사고 신념적인 믿음 이게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자는 뭡니까? 저 용맹스러운 사자는 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 사자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는 그걸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먹고 그렇게 하지만 혹시나 그 젊은 사자는 줄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아무리 유라굴라 강풍 같은 지강의 바람이 불어오든지 태풍이 불어오든지 삶 속에서 환란이가 역경이 날라오든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지금 내 삶의 속에서 순간순간 속에서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그런 그 말씀을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럼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소자들아, 작은 자들아, 뭐가 작나? 몸뚱아리 키가 1m 작아서 30 몇 밖에 안 되냐? 1m도 안 되느냐? 그걸 보고 소자들이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다. 몸뚱아리야. 가늘할 수도 있고 조그만 수도 있고 난장일 수도 있고 몸뚱아리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나무 이파리 하나가 갈 때 그 가랑잎 하나가 호로록 굴러가도 겁내면서 저 가랑잎은 왜 굴러서 저렇게 저 가랑잎을 굴리는 저 바람 저거는 뭔가 이러면서 바람을 겁내고 풍파를 겁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소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 없는 자들아 와서 내게 들어라.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은 오늘 이제 이 소견머리가 작은 사람, 소견머리가 작으니까 이 견해성이 부족하니까
맨날 원망이나 하고 그저 대단히 이렇게 소심하고 이런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속에 있는 사람은,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생각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이 있는 사람은 대인이고, 삶의 생각이 부족한 사람은 그것은 소인배에 들어가는 것이다. 소자라는 것은 소인이다. 작은 아들이다. 작은 아들이 뭘 해먹겠나. 작은 아들이. 사람은 오늘 살다 내일 당장 죽어도 대인의 행세를 하고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소자들이 어떻게 해서 소자가 됐을까? 저는요, 몇 가지로 이 소자에 대해서, 일단 계산을 할 줄 모르면 그건 소자예요. 지금 내가 어떤 어떤 그 경우에 처해져 있나, 그걸 보고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빨리 정의 편에 서서 그걸 갖다가 따닥따닥따닥 그 계산을 할 수 있다면, 그 경우를 얼른 돌이킬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소자가 아닙니다. 그거죠. 그리고 이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크기에다가 나의 크기를 점점 키워가려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그 사람이 해야 될, 생명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해야 될, 복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해야 될 그 자기의 행위 숙제예요. 그리고 신령적 숙제야. 이런 것들을, 그러면 제일 큰 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다가 나의 모든 인생의 그 신앙의 신앙 삶의 그 모든 포커스를 거기다 갖다가 맞추는 요런 그 자기 스스로의 훈련이 지혜로운 자요. 그 사람은 벌써 이미 대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 경지를 걸어가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소자라는 말을 따른 게 우리 생활 속에서도, 육적인 것 속에서도 많이 우리가 소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일단 저는 매너 없는 것은 가장 소자라고 생각합니다. 매너가 좋아야 돼. 그리고 그 매너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 맨날 안 해도 될 말을, 안 가르쳐도 될 말을 가르쳐야 되는 거. 인사성. 그 인사성이 그게 인사라고 이 인사는 하고 저 인사는 안 하냐? 아니거든요. 어떤 인사든지 인사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 그 인사가 안녕하세요, 허리 구부려서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이게 인사입니까? 그런 것만이 인사가 아니고, 그거는 깎는 아이들이 하는 거고, 관영이 같은 아들이 하는 기고, 관영이 같은 아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다 그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다 해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우리는 진정한 인사라는 것이 있어야 돼. 감사도 있어야 되고. 인사는 어디서 나오느냐? 감사에서 나오는 게거든. 감사가 없어. 상대가 누군지를 몰라. 이거는 그러면서 무심결에 살아가는, 이게 바로 다 무심 속에 뭐가 바글바글하나? 무심결 속에 소자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소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와서 대인의 그 경지에 들어가서 그렇게 될 것인가? 제일 그 중요한 게 매너야. 사람이.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것은 약속이고, 그리고 마음에 서운한 것을 지켜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게는 일단 모양새가 안 나와. 속에 육도 벼슬을 해도 나는 내 속에는 지금 황금 송아지가 10마리, 20마리, 100마리 있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겉에 하는 꼬라지는 전부 다 거지 같은 행실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소자의 그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져 나오려고 하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범하게, 과감하게 나를 팡팡팡 나의 이 행동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이게 바로 그 대인의 모습이야.
조잘한 것에서 그것도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마음을 하나 열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소자의 그 소인배의 소자들아 했는 것은 조금 그래도 경어를 썼는 말이고 소인배 더 깎아내려서 말하면 소인배들이라 소인들의 무리들이다. 이런 부족한 것들의 무리들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 아무튼 그러한 육적인 그런 그 매너 에티켓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그런 그것에서도 우리는 거기에서도 소자의 행실과 대인의 행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영적인 것에서는 어떤 것이 그럼 신령한 차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대인이 될까? 그거는 바로 이 육적인 것에서 그게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자기 심정에서 내가 해야 될 본연의 그것을 안다면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경지에 들어가서 신령한 하나님을 그래 한단 말입니까? 보이는 성도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보이는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경지에 들어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가장 치밀하게도 이게 연결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치밀한 연결성 속에서 거기서 이제 이 보이는 것에서 이것을 이렇게 완전한 매너를 이루었을 때 그 신령한 속에서는 뭐가 일어나느냐? 담대함이 일어납니다. 담대함이 일어나고 급속도로 이렇게 아주 급속도의 나의 내 영혼에 조금 더 우리 이 육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정신력이 과감하게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을 뚫고 들어가는 그것을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못 뚫고 들어가나? 왜 못 뚫고 들어가나? 여기에서 이미 벌써 아직까지 헝클어뜨린 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영계의 그 신령한 속에 못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여기에서 모든 그 마이너스 플러스가 해결이 되었을 때 그때 자기 영혼은 그걸로 얼마든지 힘차게 뻗어서 영계의 경지로 들어가는 신령세계를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이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받고 여러분들이 대인이 돼서 또다시 가르치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걸 거치고 또 가고 계속 거쳐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오고 이렇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 왜 신령한 세계를 못 보고 왜 여호와의 보좌를 한번 못 봅니까? 사도 요한은 어찌하여 그것을 봤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어찌하여 봤습니까? 미가야 선지자는 어찌하여 봤습니까? 또 에스겔 선지자는 어찌하여 봤습니까? 다 이 땅에서 그 윤리나 도덕이나 또는 우리 양심에 의거한 그 신앙의 기초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에 풀려지지 않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그 양심이 빗나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고치지를 못하니까 양심이 빗나가 있는 거예요. 네 건지 내 건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상대를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될지도 몰라. 어른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도 몰라. 어린아이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내 동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이걸 모르니까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그래. 단추가 잘못 낑겨져가 있으니까. 단추가 안 낑겨져.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맨날 영적으로 산만하죠.
산만하고 아예 깜깜하죠. 산만하다 못해 깜깜하다 못해 산만하죠. 그래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그 나라 거기를 경제를 보겠느냐. 그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시고 진정한 그 소자의 자리에서 나와서 그 하나님의 큰 대업을 깨닫고, 물론 뭐 아웃라인 대업은 맨날 이론적인 대업은 압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정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 민감하지 못한 그런 것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생명을 사모하고, 그래 요건 이제 가르치로다. 요까지는 이제 우리 소자의 자리에서 면제받아야 돼요. 그 소자의 자리에서 면제받으려고 하면 그래야 된다 이 말이고,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누구냐? 그런 사람은 너희가 정말 생명을 사모하고, 생명은 뭐 지금도 사는 이런 생명 말고 저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 부활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우리가 뭐 그렇게 욕하고 뭐 그렇게 뭐 악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그 얄팍한 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선한 말을 해도 악한 말이라는 것을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얄팍한 것에서 벗어나와야 돼. 내 인간의 이 얄팍한 속에서 양심을 속이고 자기의 그 진정한 양심을 속이고 그렇게 있다면, 그러면 절대로 거기서는 그 악이 뺏기져 나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하여서 내 이 얄팍한 양심을 활거닥 뺏겨내야 돼. 그 양심을 뺏겨내고 그 양심을 다 잘라내고 진정한 양심, 그리스도의 양심, 그런 양심을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심탄회하고, 때로는 허심탄회하고, 때로는 정직하고, 당연히 정직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하는데, 이 악이 무슨 악이냐? 그 얄팍한 것에서 벗어져 나오지 않았을 경우 아무리 선한 말을 해도 그 악에서 금하는 그것이 아니다. 안 금하는 상태다. 이 말씀이죠.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괴사, 간사할 괴자에 사기사자겠죠. 그리고 이 간사하게 사기치는 말, 그 말을 금해라. 네 양심에서 네가 본연의 하나님 앞에서 네가 생명을 얻어냈고 네가 장수하여서 복받기를 네가 원하여라. 네 것은 가리지 못하는 면서 얄팍한 속에서 뭐 남한테 이런 그런 그것을 할 때 그게 바로 악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그건 다 악의 대가 나오는 거야. 단어는 좋을란가 몰라도 속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단어 속에서 흘러내려오는 이게 바로 다 사망의 줄기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여러분들이 원해야 되는 거예요. 원해야 되고, 그것을 원함이 우리들 속에 있어질 때에야 우리가 이 소자의 의식에서 벗어나 나오게 되고,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와서 있을 때 그때 이 양심이 고쳐지게 되고, 뭐 인사 하나를 해도 그저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이 인사도 그 괴사한 인사가 있고 간사하게 속이는 인사가 있단 말입니다. 인사 안 하면 또 뭐 삐졌나 할까봐, 인사 안 하면 내 뭐 또 도덕적으로 또 내가 결여된 사람이라 할까봐, 그래서 인사하는 이런 인사는 그거는 벌써 이미 악적인 인사예요. 그런 악적인 인사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인사 하나만이라도 양심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진정한 사랑으로서 아 정말 안녕한가, 정말 평안한가 궁금하다, 이게 속에서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묻고 싶다, 이게 속에서 그게 바로 허심탄회한 거죠. 허심탄회가 뭐 그저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는 뭐 그 상대방의 마음을 갖다가 누구로 틀어놓게 만들기 위한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그게 허심탄회냐? 그건 허심탄회가 아니고 그게 바로 간사한 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허심탄회는 내 양심에서 솔직담배 그대로 더 이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런 그것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그 사랑으로 하는 그게 바로 생명이고 진정한 사랑이고 그게 진정한 허심탄회한 매너고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할 때 네 입술이 악한 말에서 금해지게 되는 것이다. 악한 말에서 금해라. 우리는 다 이런 것에서 지금 너무 점철되어 가지고 있고 그 점철되어 있는 속에서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저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가시덤불 당연하지, 엉겅퀴 당연하지, 우리 습관됐어, 나도 엉겅퀴야, 나도 가시덤불이야 이래가지고는 그렇게 가 있으면은 언제 우리가 구원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구원 이뤘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비록 엉겅퀴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진정한 평안한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한식, 우리가 뭐 할례 받다고 진정한 평안한식이냐? 아니거든요. 할례를 받아서 물론 내 속에 진정한 안식은 있어요. 그러나 할례받은 사람 속에 진정한 안식은 있어. 바울이 자기 생명을 계산하듯이 계산해서 뱃사람들에게 그것을 계산하는 것을 가지고 안위를 주듯이 우리도 다 그런 건 있단 말이죠. 없다는 건 말은 아니야. 그러나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것이 없는 것이라면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헤어나는 그 일을 못하는 것이다 이 말. 진정한 안식은 무엇이냐? 진정한 안식은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된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렇다면 다시 오늘날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다시 오늘날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7 족속을 물리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광야길을 걸어가지 않고 이제는 내가 벽돌집을 짓고 나는 이제는 산다 이래서 안식이 됐느냐? 그래가지고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알려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안식이 그럼 있냐? 없다는 것이고, 참된 안식, 다른 날이라고 말했는 거, 다른 날이라고 말했는 그 안식, 그것은 정말로 내가 비록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 있어도 나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찔림도 받지 않고 그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를 쉰다고 그랬거든. 그럼 쉰다는 말은 뭐예요? 이런 모든 사사건건과 시시비비를 다 그것이 망라되어진 그 심령을 보고 그걸 보고 참된 평안한식이라고 하는 거 알겠습니까? 우리는 맨날 시시비비 속에서 사사건건 속에서 이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걸 보고 참된 안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 혀에서 악을 금하며 입술에서 계산말이 금해지겠는가? 심령에서 참된 안식을 이루고 참된 매너를 이루며 요한복음 15장의 1절에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참 성도다, 내가 참 성도다, 난 참 평안한 안식자다, 이것이 되질 수 있도록 내가 참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참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그게 바로 계산 말이 그때 금해지게 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서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은 악인은 벌써 이미 이 땅은 심판받아가지고 마귀에게 내어준 바 된 세상이에요. 준 바 된 세상 속에 콩 박히듯이 알알이 박혀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버려진 세상 속에 아주 버리시려고 그러셨는데 이 아란이 박혀진 그 의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의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악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의인을 악인을 의인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사역을 그렇게 감당을 그렇게 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향하시느냐? 의인을 향하신다. 그래서 온 세상 다 물로 심판할 노아 홍수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실 수, 악인들과 함께 버리실 수가 없어서 의인의 가족들을 건져내시고 방주를 만들으시고 건져내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를 의인을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고 다 멸망할 때도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셔서 그들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는 살려놓으시는 거죠.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신다 그랬어.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다녀보고 알아라.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주님께서 이 성을 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 뭐냐? 지금은 대단히 지금 악한 세상이다. 남의 생명을 갖다가 파리 죽이듯이 죽이는 건 일도 아니고 벌써 어느 때부터 그랬지만 지금은 그게 더 농도수가 10배는 더 짙어져 가지고 아주 최악으로 발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저는 옛날에 30대에 주님께서 그때 계시를 줬어. 예언을 주셨는데 뭐라고 예언을 주셨느냐 하면은 이제 때가 되면 정말 악한 세상이 올 것이다. 남의 차를 세워놓으면 이유 없이 아무 아무 그거 없이 그 사람이 자기하고 이해관계 이런 거 손해관계 그런 관계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남의 차를 가서 빵 보내고 유리창을 깨뜨리고 불을 지르고 남의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고 남의 아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막 악랄한 짓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리고 남의 입에 있는 것 조차도 빼앗아가 집에도 줄 정도로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세계가 올 것이라고 그것을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이 훌쩍 지나가서 30대 그때 중반이었는데 지금 이제 60대 중반에 한 30년이 지나갔어. 딱 30년이 지나갔는데 그때 그 말씀이 그 깨달은 그것이 오늘날에 막 서슴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심한 그때 그 말씀하시는 그때가 지금 이때인가 이러면서 생각을 아주 깊이 하도록까지 만들어버리는 환경이 눈앞에 이렇게 막 보여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수도원에서 생활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런 정도의 삶은요, 이런 정도의 삶은 사실 그때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도 이런 정도의 삶은 다 이런 정도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는 다 살았어요. 사실 그 교회는 말할 필요가 없죠. 더 사랑이 심했죠.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인심도 지금 현재 우리 수도원 정도만 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 수도원에 지금 이렇게 선하게 산다고 해서 이게 그게 대단히 심한 그건 아니다. 다만 이곳에 여호와가 계시니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계시니 피의 성령이 흐르고 계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선한 일을 하도 이 피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값어치를 더해 주시는 그런 것일 뿐이지. 설령 제가 자세히 봅니다. 할례를 받다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할례를 받다 해도 뭐야? 뭔 사랑을 베푸는 게 있어?
옛날에 50년대 사람보다 못합니다. 아주 인색하고 지 목구녕만 알고 그것만 알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랑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나 뭐가 중요하냐? 여호와를 위하고 그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럼 믿음을 또 자세히 들여다봐. 믿음은 또 있느냐? 지금 저 사람 앞에 칼을 들이대면 그래도 주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믿다가 나는 죽겠나이다 하는 아주 독실한 이것이 있느냐? 그것도 별로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막상 칼날이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될란가 몰라도 다 지금 썩어 빠질 물질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앉아있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만 세우고 앉아있고 이런 모습이 역력하거든요. 그러면서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저 남은 거 공짜만 바라보고 한가도 얻어먹으려고 하고 지도자들도 그래요. 지금 맨날 저는 그것을 혐오하죠. 두 다리 멀쩡하면 뭐합니까?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맨날 남의 공짜 차랑 타고 다니려고 하고 남 밥 먹는 데 따라가가지고 한 숟갈 얻어먹으려고 하고 여자 전도사들만 그럽니까? 남자 목사들도 그래요. 전부 그런 속에서 공짜 바라고 살아가. 아주 추접고 거지 같고 더러운 세상에 지도자들이 그러하니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그 간사한 그 혀들의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한테 이렇게 누를 끼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누를 받고 그것들을 또 자연스럽게 보면서 역시 그거 가지고 자연스럽게 보면서 역시 남의 있는 것을 빼앗아가지고 집에다 줘오면서 그게 뭐 신앙생활 한다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 그래 그런 것에서 이런 걸 오늘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다보시는 그 의는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주의 눈에 맞는 의는 어떤 사람이냐는 말이죠.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 험악한 세태 속에서 진정한 의에 대해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얼굴을 그 눈을 우리를 향하실 것이 아니겠느냐. 왜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보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왜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도 저 세상 사람들의 그 악랄한 괴사한 그 속에서 남한테 해방 놓고 남의 차 빵꾸내고 남의 차 유리창 깨뜨리고 남의 입에 있는 거 빼앗아 먹고 그저 자존심 세우고 지잘났다고 떠들고 막 욕심 부리고 그저 공짜 차 타고 다니려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주의 눈이 우리 눈앞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안 바라보신다는 거야. 주의 눈이 우리를 향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모든 것에서 그렇게 그 대가 있어질 때 그래 우리를 향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눈이 여러분들을 향하는 그 의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저도 왜 주님의 눈이 여러분들을 향하시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눈길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건데 버림받은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저 알지도 못하고 무지몽매한 그 노새와 같이 노새는 시편에서 말씀하시기를 노새는 그 입을 자갈로 입을 막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덩어리에 채찍을 내도 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어. 채찍을 단련시켜서 불이 킴을 받는 것이 노새예요. 왜 노새가 되느냐? 그런 짐승이 되느냐?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생각을 하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내가 의인이 되고 난 뒤에 부르짖어 보세요. 다 들어주시고 참 희한하게도 주님은 그때마다 그 큰 액수가 크다 작다 이거 상관없어.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모면시켜 주시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면시켜 주시고 악한 것에서 모면시켜 주시고 수치와 낭